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섰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 우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묵상한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후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방식으로 그 복음을 설득하고 그리고 참 확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거 1장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확정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요. 둘째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7가지 표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던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여러분 에고 에이미, 앞으로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가지 7가지 중에서 몇 가지 표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표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 돌 항아리 속에 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르켄톤 세메이온,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표징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첫 번째 표징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율법에는 구원도 능력도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생명도 구원도 없는 그 성존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일도 하시고 완벽한 율법의 삶에서도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모세의 구리뱀처럼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시게 될 것을,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굳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끝까지 굳이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혹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율법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부가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직접 만나지도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 표징, 38년 된 병자를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사건. 네 번째 표징, 오병이어의 창조의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 표징, 물 위를 걸으심으로 자연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심을 보여주시는 표징.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믿기가 힘이 드세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뭐가 제일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은 물질의 본질을 바꾸시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믿기가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만으로 원거리에서 리모트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사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만으로 고치신 사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과 더불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믿기가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은 좋게 될 것 같은 그 큰 군중을 먹이신 사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당신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분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모습,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기가 좀 쉽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들이 믿어질 것인가 믿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믿어지지 않을 것 같고 믿기 힘들 것 같은 것은 다 빼고 그냥 사람이 좀 나았더라, 뭐 이런 거는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을만한 사건들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런 가르침만 저와 여러분에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목격했다, 이런 그걸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걸었고 내 목숨을 걸었다. 그 길고도 긴 세월을 나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목격한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5번째 표징까지 보여주신 후에 이 5가지 표징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냥 패닉에 빠진 제자들에게 지금 나다, 여러분, 나다라는 이 선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나는 곧 나다. 여러분, 개역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원래 이거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인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요,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5번째 표징과 더불어서 나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바로 그 선언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뛰어넘으며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였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창조주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간증하고 있는 여러분 이 7가지 표징의 사건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 이 에고 에이미의 이 선언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인류의 3대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뻥을 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거짓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르침은 정말 탁월하고 놀랍지 않냐? 그러니까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쳐주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7가지 표징도 7가지 자기 선언도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거대한 종교 사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인 분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크게 3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성경은 전부 신화일 뿐이다,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자, 이런 목회자, 이런 설교자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불신자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가당착이요, 자기 모순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불신자들은 성경의 기적들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다, 복음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66권 성경이 완성되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는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사실이다, 지금도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말 성립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오병이어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끼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대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를 해나갈 때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 다음 날이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다 뭐라고 번역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표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징이 영어로 sign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표징을 보았다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사인판을 보았다면 그 사인판 표지판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고 전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부라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점점점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고난도 고통도 없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여러분 뭐 성령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막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저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저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에는 좀 송구스럽고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목회 편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인 저도 지금 협심증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시술을 받았고 여러분 사모님은 지금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요? 생각나는 사람 불러보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표징 있잖아요. 그 표징. 여러분 그 사인판, 그 표지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이요. 그게 27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 이제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것 대신에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삶처럼 그런 인생, 이제 그런 인생은 청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되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인생,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을 청산해라.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볼까?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볼까? 어떻게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살아볼까? 어떻게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살아볼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도대체 그렇게 살아서 뭐 하시려고? 그것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요?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삶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이것이 무엇인지 그게 먼저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다. 여러분 그걸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예수님 당신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죽음 너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말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믿는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모세의 노뱀처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게 될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사랑이? 다음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헌혈이요. 제가 요즘 옛날에는 교회에서 단체로 헌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헌혈하냐고 연락도 안 오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정기적으로 헌혈하십니까? 여러분 헌혈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실 헌혈하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헌혈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 딸들에게 야 너희들 정기적으로 헌혈해라, 여러분 그렇게 헌혈시키시는 분, 아니면 헌혈의 기회가 왔을 때 내 아들 딸도 데리고 가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내가 헌혈하는 것과 내 아들 딸 헌혈시키는 거는요 이게 무게가 원래 다른 거예요. 이거 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장기 기증을 서약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장기 기증 서약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운전면허증에 붙일 스티커를 여러분 그 본부에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한번 다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장기 기증 서약하셔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내사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기증을 하면 그것으로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결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쉬운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저에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기 기증 서약해라, 우리 같이 장기 기증을 미리 우리 서약하자, 여러분 아니면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의 장기 기증을 뭐 시켜야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벌써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이런 내 거 기증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 자식의 것을 기증하는 것은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까운 가족에게 여러분 간이나 콩팥을 기증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아니면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 장기 기증을 시도해 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내가 내 거 기증하는 것을 넘어서 내 거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의 것을 기증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것과 내 자녀의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여러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헌혈이나 장기 기증조차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 위에 내어놓는다는 것,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자녀의 목숨이라면, 자녀가 통과하고 당해야 될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위에 보내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한 만큼 우리는 비로소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여러분, 막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으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즉시, 끝까지 순종하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협심증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 갑상선 암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 외로움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업이 지금 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간당간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취업이 그냥 몇 번을 시도해도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어드리는 질문이에요. 둘째,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처한 실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셋째,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즉시, 그리고 끝까지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찾는,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당연히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땅에서의 성공, 그거 더 이상 추구하는 그런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향성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선택,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선택하고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기적의 사람들, 여러분,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고요. 100세에도 지금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시도를 하고 아들을 얻는 그런 결실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까지 모리아 산에 자기가 만든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눕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미 표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뒤를 읽어보면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나와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날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날마다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사오정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문제에 좀 매달리지 말고 네 목적, 네 뜻 거기에 좀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소원에 먼저 좀 집중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나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원래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다 끝내려고 생각했다가요. 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요 정도로 끝내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독하게 사오정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날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거울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매사가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도 있고요. 믿기 힘든 증거도 있습니다. 원래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증명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명이 되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이 되면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지금 당장에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담겨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모험이 믿음에는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7, 80% 되잖아요. 그럼 믿기 힘든 이유가 20, 30%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 확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미루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를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으로 제가 5장을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한 번 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셔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데도 굳이 세례 요한까지 언급해서 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에 정말 지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팔 한쪽이 잘려나가고 눈 하나리 뽑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이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소중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겠어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그걸 기꺼이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물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하물며예요? 여러분 2절부터 읽어보면요, 천사들을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도 중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일해 나가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입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구원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그냥 쉽게 내팽겨쳐 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지금 그런 뜻으로 이 하물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안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들은 자들이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확정해 주었어요. 어떻게 확정해 주었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도요, 이 사람은 순교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순간에 순교하는 게 더 쉬워요. 90평생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더 힘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 평생 인생 전부를 걸고, 순교적인 인생 전부를 걸고 지금 이 복음을 다시 확정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 목숨까지 걸고 증언했다면, 그렇다면 믿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목숨을 건 증인들의 증언까지 더해졌으면, 여러분, 믿음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모험하는 건데,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하고 모험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 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절두산과 양화진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들의 무덤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요, 그걸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있잖아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전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기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사 능력이 더해지는 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다음 교회 오순절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아니고요. 저 양화진에 지금 순교자로 계신 저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해마다 성령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이거 기도하는 가운데 해마다 점점 이렇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있어요. 제가 이거 막 떠들썩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안 하는 이유는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직접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누리신 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 더 이상 저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만나를 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을 요술램프 속에 진이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언에 들은 자들의 증언에 성령님의 증거까지 가지신 분들은요. 이제 주님을 좀 주님으로 대접해 주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소원에 인생 거셔야 됩니다. 인생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께서는 표징으로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 자체만 구해가지고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요. 내가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에 내 인생을 걸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안 속아. 여러분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깨끗하게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여러분 그리고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셨다면요. 뭐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면 괜찮아요. 계속 그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빨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내 인생을 그 이유를 보여달라고 그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며 기도하시며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오시옵소서. 불러 오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사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연단 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불러주는 가운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지 문제 해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표징으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달라고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약속의 기도, 성원의 기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에 우리 다음 주일 본문에서 그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걸어볼 테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램프 속에 친 것처럼 당신을 모욕하며 주님을 멸시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멸시 가운데서 근산 모두 태우듯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시를 벗고 기도하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분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참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표징과 사인을 구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